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들은 말씀을 근거로 새 옷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희 청년부에 또 손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멀리 멕시코에서 선교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하고 그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를 나눠주실 텐데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설교는 조금 짧게 하고 선교사님 모시게 될 거예요. 좋죠? 네. 짧은 설교인데 그래서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설교를 이렇게 제가 혼자 고민하면서 설교문을 작성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설교에 전체 이야기를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물론 오늘 자체만으로도 한 메시지의 결론이 있겠지만 전체 설교의 어떤 티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어서 제가 다음 주에도 이제 본론과 결론 부분을 좀 더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오셨으면은 좀 잘 들어주시고 다음 주까지 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휴가 좀 다녀오셨습니까? 휴가 다녀오셨어요? 휴가철이라 그런가 이제 조금 빈자리들이 약간 보이는 것 같아요. 선교도 받고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조금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도 휴가를 다녔는데 휴가라고 해봤자 올해는 좀 특이하네요. 저는 이제 뭐 길게 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저희 딸 데리고 수영장을 갔다 왔어요. 수영장을 정말 갔다 왔고 잘 놀아주고 왔는데 저만 돌아오고 목소리는 거기 있어야지 아직 못 왔어요. 나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양해를 해주시고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앞서서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드려볼게요. 여러분 누군가를 설득해 보신 적 있어요? 설득을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교양 수업으로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심리학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그 수업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열심히 했고 그 수업을 학교 다니면서 교양으로 딱 2번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2번을 다 수강을 했어요. 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2번 다 막 A플 받고 교수님이랑 엄청 친해졌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때 들었던 여러 가지 말들 중에 인상적이었던 말들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 설득을 하려면 둘 중에 하나를 골라보셔야 돼요. 넘겨보시겠어요? 첫 번째는 설득하려는 정보의 합리성 그리고 설득하는 사람. 설득을 하기 위해서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내가 설득하려는 그 정보의 합리성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설득하는 그 사람이 누군가가 더 중요할까요? 후자가 훨씬 중요해요. 훨씬. 사실 설득하려는 말의 합리성, 내지 논리 이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설득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말이 설득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연을 하거나 누군가를 이렇게 초청해서 모셔서 이런 발언을 할 때 그 사람의 양력을 처음에 읽어주잖아요. 자, 이번에 모실 강사는 어디 학교 교수님이시고 누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저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이 말 어때요? 뭐 저렇게 뻔한 말을 하시지? 라는 생각이 드시죠? 무려 김연아가 하는 말이에요. 좀 무게감이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김연아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죠? 침착맨이 배고프면 밥을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별말도 아닌데 유명한 사람이 말하면 있어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주장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사실은 그 말이 얼마나 타당한가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훨씬 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나타내줘야 되는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그 수준이랄까? 그 사람의 된됨이랄까? 그 사람의 그 사람됨이랄까?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 장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옷이에요.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가끔 여러분 청년들은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캐주얼하게 보잖아요. 주중에 종종 봤을 때 직장에 가는 청년들 봤을 때 정장 입은 청년들 좀 있어요.
볼 때 있으면요, 달라 보여요. 제가 저랬나? 교회에서 목사님 막 이랬는데 했더니 갑자기 정장 입고 넥타이 딱 메고 나타나면 되게 달라 보인단 말이죠. 그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약간 오피스룩 같은 거 입고 나타나면 잠깐 어른 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해야 되고 있단 말이죠. 결혼식 날 그냥 애기 같은 청년이었는데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 딱 입고 나타나면 제가 결혼식 참여해서 딱 보면은 와 제가 언제 저렇게 컸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그 사람을 나타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군복, 의사 가운, 소방관 제복 이런 것들을 입는 순간에 그 사람의 정체성이나 그 사람의 사명 같은 게 겉모습 속에 막 나타나기도 하죠.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인식과 대접도 달라집니다. 이건 제가 겪었던 일인데 제가 옛날에 알바할 때 카페 알바를 한 적이 있었어요. 카페 알바를 했는데 그럼 카페 알바를 어렸을 때 하면은 이렇게 그 유니폼을 입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말을 할 때 감정을 안 섞어요. 어떤 거 드릴까요? 네, 맞습니다. 네, 드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희한하게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기 오는 손님들은 저를 어떻게 보냐면 인격체로 보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나쁜 말이 아니라 그냥 거기 존재하는 하나의 오브제로 취급하는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죠. 저를. 그리고 그냥 이렇게 거기 있는 가구 이런 느낌.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비밀스러운 얘기를 저 듣는데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번은 정말 내가 들어도 되나? 싶을 정도의 비밀스러운 얘기를 둘이 주고받는데 제가 분명 앞에 있거든요. 저는 신경 쓰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우리 교회의 비밀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머물다 사장님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머물다 사장님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비밀을 정말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입는 옷 이런 거가 그 사람의 어떠함을 나타내주는 것들을 그때도 정말 많이 느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또도 이렇게 길게 말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새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비유하냐면 새 사람의 옷으로 비유해요. 옷. 우리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진리로 짜여진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어떤 죄와 탐욕과 음욕의 옷을 입고 있는가?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예수께서 입혀진 옷을 입고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세 사람의 옷이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낡고 냄새나고 그리운 옛 옷을 다시 기웃거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 아십니까? 20대 20살부터 교복을 이제 벗고 사복을 입기 시작한 20살부터 24살 딱 군대 전역할 때까지 어떻게 옷을 입었냐?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근데 제가 어린 나이에 20만 원 주고 부평 지하상가에 산 코트가 있었어요. 그 코트가 나일론 재질 코트였는데 지퍼로 여닫는 코트였어요. 나일론 재질에. 근데 그 지퍼가 보통 이렇게 올리잖아요. 아니요, 그거는 이렇게 되는 지퍼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을 때 어떻게 벗어요? 이렇게 벗어요. 마치 몸이 빠져나오는 듯한. 그럼 이렇게 지퍼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넓어지는 삼각형 하나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그 앙드레김이나 입을 법한 레이스가 이렇게 달려있었어요. 그걸 입고 들어있어, 무료. 그걸 입고 그렇게 많은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제가 보이는 조촉 찍는데도 계속 나와요, 앨범에서 이 사진이. 나중에 제가 지금 없을 것 같은데 발견되면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근데 그 모습을 언제 고쳤냐? 언제 고쳤을까요? 연애 시작하고 저희 사모가 그때 여자친구였잖아요. 연애 시작하고 그거부터 고치더라고요. 제발 맨투맨 입어라. 그냥 셔츠 깔끔한 거 입어라. 그래서 하나하나 오래 버리기 시작하는데 그걸 입고 나면 헤어지겠다 이러니. 그래서 제 이제 옷장이 그때부터 싹 이렇게 그냥 깔끔한 거, 튀지 않는 거 이런 걸로 세팅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데 지금도 간혹 가다가 이거 괜찮은데 싶어서 검열 받아보면 사모님한테 이제 제가 허락 받으면 저희 사모님 보고 아휴 진짜 어디 안 가냐면서 그때 생각난다고 그럴 때가 있어요.
최근에 가디건 사는데 7부 가디건 막 이런 거 사고 이런 거 샀단 말이죠. 그래서 막 하여튼 옛 옷을 그리워하는 성향이 저한테 있더라 이런 거죠. 여러분, 근데 어떤 경우에도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 스스로 우리가 입은 옷보다 질적으로 가치가 높은 것이나 나은 것은 없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담과 하와가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수치심이 찾아와요. 그때 그 수치심을 가리려고 그들이 선택한 옷이 뭐냐면 나뭇잎이었어요. 나뭇잎. 그들이 스스로 준비한 옷은 나뭇잎이었지만 그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태양빛을 받으면서 말라버리고 곧 바스라질 옷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그들에게 처음 행하는 일이 무엇이었냐 하면 동물을 잡아다가 가죽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 얇은 나뭇잎 옷 대신에 두껍고 좋은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줄 그런 옷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에덴 동산의 가죽옷이 되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 옷을 입고 살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참 자유, 평안,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 가운데 거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에 대한 허망함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겠어요? 다 같이 보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서 이제 허망한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 단어가 실제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다가 허망함을 느끼는 경우가 언제일까요? 사람이. 그게 언제냐면 배신감이 들었을 때, 속았다고 느꼈을 때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온 인생과 정성을 바쳐서 쏟아 부었는데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매진했는데 막상 그 끝에 가보니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영원할 것처럼 사랑했는데 헤어지고 허망한 우리 연애가 지난 연애 같은 그런 거죠. 사실 짧게 말하면 그런 거지만 이런 겁니다. 삶을 마무리하고 보니 그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공허하고 허망할까요? 그죠? 성경 중에 여러분 전도서 잘 알죠? 전도서.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인생 후반기에 늙음악기 지은 책입니다. 그 주제가 뭔가요? 그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지혜라는 게 전도서의 주제예요. 자, 인생 최고의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인생 최고의 지혜다라는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헛되다라는 표현이에요. 헛되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헛되다는 허망함을 느낌으로써 인생의 큰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아,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진리구나. 그는 왕이었죠.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부유함을 잃었고 지혜자였기 때문에 수많은 시와 노래를 지으면서 낭만을 느꼈고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었던 사람들입니다. 즐거움을 얻고자 하여서 멋진 사람들하고 같이 파티를 즐기며 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모든 도파민 속에서 인생의 말미에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히브리어로 헤벨인데 연기, 안개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내가 이게 찐이고 이게 진짜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 정오에 태양이 비치면 얼마 안가 바스라지는 나뭇잎 옷처럼 그런 연기와 안개 같은 거였구나 고백하는 게 전도서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헛된 것이 그런데 우리는 이 헛된 것이 너무나 가치 있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진짜 가치를 뒤로하고 가짜 같은 이 헛된 것에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2018년도에 12월에 SBS 뉴스에 나왔던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 어떤 뉴스에 나왔냐? 중국에 안의성에 24살의 샤오왕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나라가 우리나라 지금 보면 경주 있잖아요. 경주처럼 문화적으로 이렇게 보존하는 동네인 거예요. 개발을 막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면 옛 가옥이 있고 그리고 마을 전체가 뭐 전통적인 모습을 이렇게 간직하고 있었어요. 물을 마시다가 뭐 우물에서 막 물을 기르고 이런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이 20대 청년이 살아가기에는 너무 낙후되고 고리타분한 동네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마을에 스마트폰이 유입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얼마나 그걸 갖고 싶겠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가난하고 또 그런 거에 대한 필요성도 못 느끼고 하니까 이제 외면했던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스마트폰을 갖고자 하여서 했던 게 무엇이냐? 자기 신장 하나를 떼어다가 350만 원에 팔아서 그걸 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건강이 악화되고 과정이 잘못돼서 기능이 점점 나빠지더니 결국 평생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탐했던 스마트폰이 뭐였을까요? 저거예요. 아이폰 XR. 저거 제가 오기 전에 당근에서 봤거든요. 20만 원. 20만 원이에요. 그 뭐라고 써있냐면 옛날 빈티지 감성 사진 느끼고 싶은 분들 얻어가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저거 여러분 200만 원 주고 사겠습니까? 지금에서.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게 꼭 성경이 말하는 허망함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하나님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최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애초에 존재적으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새 옷, 그 새 옷의 가치를 발견할 때만이 그 평안함에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젊으니까 주어진 체력과 시간 속에서 내 쾌락과 내 감각의 만족을 채워주는 게 인생의 행복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바울은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교훈을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 불신자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한테 준 거라고요. 여러분, 내가 인생을 빠듯하게 이게 진짜라고 달려가지만 그 과정에 놓치면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제 경험을 잠깐 또 마지막으로 나눠보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교회에서만 자랐어요. 어디 이렇게 놀아보지 못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찐따였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가면은 그냥 애들하고 그냥 이렇게 착하게 놀고 사고 한번 안 치고, 그리고 주일마다 교회 가고 엄마가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아빠가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런 애들 특징 있죠.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다 은혜 받아요. 무조건. 저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아가지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신학까지 이제 결단하고 신학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신학생들 한창 20살 됐잖아요. 뭐 하면서 놀까요? 뭐 하면서 놀 것 같아요? 글쎄요, 요즘 신학생들은 모르겠지만 아마 다르지 않을 거예요, 크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점심시간 딱 되면 12시에 정오 기도회 있어가지고 기도회 한 3, 40분 합니다. 모여가지고 주여 삼창 외치고 막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밥 먹으러 가요. 밥 먹으러 가서 수다 떱니다. 그리고 차 마시러 가요. 차 마시러 가서 수다 떱니다. 그리고 학교 벤치 앞에서 수다 떱니다. 그러니까 수다만 계속 떨어요. 그때부터 훈련되는 겁니다, 이 말빨을. 여러분, 어지간한 말빨이한테 가서 수다 떨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루에 8시간씩 수다 떨어보세요. 진짜 엄청난 말빨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일주일을 그냥 수다만 매일 떨면서 보내요. 그러다가 불금이 되면 말까요? 불금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금요일 밤에 산에 올라가서 치킨을 먹거든요. 치킨 먹으면서 수다 떱니다. 그리고 밤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토요일, 주일 교회 가서 봉사하는 게 저희의 노는 문화였어요. 그때 최고의 일탈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최고의 일탈. 신학생들이 PC방 가서 2시간 먹는 거. 그게 저의 최고의 일탈이었어요. 근데 그마저도 얘들아,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래도 기도 시간보다 이게 많아서 되겠냐. 그래서 기도 얼마나 했어요? 다 검증하고 2시간, 3시간 이렇게 했으면 좋아. 됐어. 한 2시간 정도 따보자. 이거였어요. 이거. 만화책 한 2권 읽는 거. 이게 저희의 최고의 일탈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있어 보이는 척 하려는 게 아니라 그게 그 문화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건 있었어요. 이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데, 그게 싫지는 않았지만 나름 재밌고 추억이고 좋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또래 청년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 클럽 가고 뭐 헌팅하고 술집 가고 이러고 논대요.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거 안 된다 싶으면서도 한편 마음 한켠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묘한 동경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중고등부부터 시작해서 회장, 리더 맨 이런 것만 하다가 20살 때부터 예수님 뭐 하나님 불러가지고 사역 시작해서 20년 동안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클럽 술집 한번 못 가보고 그냥 이렇게 젊음을 하나님께 드렸구나 하는 거에 대한 90%를 만족하고 한 1%에 저거 뭘까 하는 궁금증.
근데 이게 언제부터 해결되는지 아세요? 제가 결혼한 뒤에 이제 아내와 같이 여행을 갔는데 그 어떤 이제 그 수영장이 딸린 그런 리조트 같은 데 갔어요. 거기서 막 이렇게 물놀이 노는데 거기 몰랐는데 그날 DJ가 와가지고 풀파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EDM 틀고 막 거품 뿌리고 막 오 이렇게 막 수영복 입고 노는데 제가 거기 이제 딱 갔단 말이죠. 그래서 와 이건가? 아, 드디어 내가 동경하던 그게 이건가? 하고 슬쩍 가봐서 이렇게 한번 빵실빵실 흔들어 봤는데 한 3분 흔들어 봤더니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이게 뭐가 재밌지? 그랬던 거죠. 저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청년들하고 같이 찬양 연주하면서 합주했던 그 경험이 훨씬 재밌었고 같이 연습하고 뭐 밤새 준비하고 놀면서 했던 게 훨씬 재밌었고 찬양하면서 여기서 막 뛰노잖아요? 그게 훨씬 잘 들었어요. 예전에 제가 녹음 연습할 때 첫 그 집회 때 홍대 그 연습장 빌려가지고 그 합주실 빌려서 막 연습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같이 가서 이제 그 합주실에서 연습하는 거 보고 그러려고 했었는데 제가 좀 더 일찍 간 거예요. 근데 금요초리가 끝나고 간 거였으니까 불금이죠. 불금 홍대 밤. 그래서 먼저 가가지고 차 주차해놓고 애들 기다리면서 그 거리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말 그 바이브에 못 끼겠더라고요. 제가 무슨 제가 선에서 제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정말 못 끼겠어요. 정말 못 누르겠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이런 거였구나. 내가 그렇게 막연하게 동경했던 것들이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것이 되게 다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물론 지금 굉장히 파편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이거 외에도 우리가 세상 것에 가치를 두고 따라가는 것들이 너무 많죠. 명예, 스펙, 연봉, 뭐 이런 것들, 내 집장만, 뭐 아니면 코인, 주식,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날 구원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에 매몰되고 그런 것들에 내 모든 것을 쏟고 나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지 않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 끝에 도달한 사람이 하는 말, 역사적으로 지난 2000년 세월 동안 항상 했던 말, 그건 무엇이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결국 남는 건, 가치 있는 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있다라고 쭉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명품 짝퉁을 알 수 있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내가 진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짝퉁을 바로 알아보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기쁨, 그 구원, 그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는 가짜가 즐겁지 않습니다. 제가 가짜라고 말했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영원하지 않은 것, 일시적인 것, 그런 것들에 여러분의 평생을 바치지 마세요. 영원하지 않은 것에 영혼을 바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잠시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을 모시고 선교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텐데 아마도 저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에게 나눠주실 것 같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헌신하신 분의 이야기, 그것을 우리 한번 들어보고 같이 좀 마음을 나눠보고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 또 설교를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한나라고 하고요. 제가 보내드렸던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멕시코, 코스타리카, 다시 멕시코 이렇게 나라에서 지금 현재 12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저희는 CCC라는, 혹시 대학교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CCC라는 선교단체 한국대학생 선교회에 파송된 첫 남미 선교사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처음 남미로 간 선교사라는 말이 아니고 그 전에도 선교사님들은 많았는데 그 한국대학생 선교회라는 그 파송 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남미로 파송을 한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곳에서 남미 CCC, 남미 한국은 빼야 되겠죠? 남미 대학생 선교회,
저희 CCC가 190여 개국에 있거든요. 남미에도 이렇게 있는데 남미 CCC 사람들에게는 저희가 첫 선교사예요. 그래서 저희 모습이 그냥 우리 모습을 보고 한국은 저렇구나, 한국 사람들은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한국에 와서 남미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저희가 하는 말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남미에 대한 인식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여기서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정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멕시코나 남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이렇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12년 정도 동안 사역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눈물 나는 이야기도 있었고 속상한 일도 있었지만 남미의 멕시코에 대해서 좋은 점 3가지를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멕시코는 하기 전에 이제 저희 가족을 소개할 텐데요.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유는 저희 남편이 이미 멕시코에 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여름에 같이 가족이 함께 한국을 방문했고 남편이 한 3주 정도 있다가 다시 멕시코로 돌아갔고요. 저희 가족입니다. 저와 아들 둘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 이제 사진을 보내려고 가족 사진을 찾다가 가장 마지막에 4명이 나온 사진을 보내리라 하고 딱 찾았는데 이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저희 모습이에요. 저희 아들 이런 모습이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이나엘 9살, 13살 이렇게 있고 저와 남편이 이렇게 멕시코의 메리다라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멕시코 메리다에서 한 1시간 정도 되는 곳에 이자말이라는 곳에 부천 순복음교회에서 후원하고 파송한 이철원 선교사님이 계시고 지금 현재 부천 순복음교회에서 내년 2월인가 4월인가에 지금 멕시코 단기선교 팀을 모집해가지고 멕시코와 있는 메리다와 이자말에서 지금 부흥성회 선교 성회 같이 그런 사역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곳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에게 그곳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좋은 곳인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12년 동안 대학교에서 사역을 하면서 첫 번째로 멕시코에서 감동을 받았던 것은 그곳에는 정말 구별되게 살아가려는 크리스찬들이 있는 나라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남미는 문화적으로 카톨릭 국가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주교 그런 카톨릭이 아니에요. 그냥 카톨릭이에요. 그냥 예수님에 대해 들어봤고 알지만 그냥 문화적으로 그냥 나는 카톨릭이야. 그냥 이렇게 그냥 멕시코에서 태어나서 나 카톨릭이야.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이고 그 중에서 기독교, 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삶의 우리 유일한 영생으로 향하는 길이다라고 믿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크리스찬들이 정말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예가 있냐면은 저희가 남미는 오랜 시간 스페인의 그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해요. 되게 열받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식당에서나 이제 뭐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뭘 잘못해서 뭘 깨먹었어 막 이럴 때 그냥 미안하다고 할 수 있잖아. 죄송합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을 끝까지 안 해요. 그럴 때 되게 좀만 미안하다고 하면 내가 금방 용서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이렇게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 안 할까? 이거를 내가 늘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기는 그런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해버리면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거의 목숨을 잃는 약간 옛날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해버리면 이게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 목숨을 내놔야 되는 그 정도의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깊은 곳에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문화가 없다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한 20명, 30명 정도의 단기 선교팀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을 이제 내보내면서 멕시코 시티 투어를 하고 와라 이제 그랬는데 한 5명, 6명씩 짝을 지어서 보냈는데 제 생각에는 어떤 한 곳에서 자꾸 한국 애들이 그룹 져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표적을 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 그룹이 올 때마다 이 사람들 핸드폰을 다 이제 얘네들 막 신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핸드폰을 다 이제 훔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30명 정도가 돌아왔는데 그 중에서 한 14명이 핸드폰을 잊어버리고 왔어요. 그래서 완전히 저희는 이제 비상이 됐죠. 맞아, 비상이 애들 마음은 너무 안 좋고 이게 멕시코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려고 했는데 나쁘게 됐는데 아무튼 그렇게 돼서 저희가 이제 너무 마음이 어렵고 그래서 그 다음날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서로 예배를 드렸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하는 마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제자들, 기독교 제자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 한국 학생들 앞에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고 이것이 잘못된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사랑을 전해주려고 왔는데 이런 일을 당하게 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를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직도 이렇게 눈물이 나요. 아이들이 저렇게 진심으로 우리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고 저희는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 저희가 늘 쓰는 새신자들한테 전도를 하고 그 아이들한테 이제 성경을 가리키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리키는 교재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 성적인 그런 혼전 순결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가리키는 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우리 기독교 청년들한테 그걸 가르칠 때는 이걸 딱 내가 가르쳐주면은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전체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간사님 저 이런 거 처음 배워봤어요. 이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애들이 이런 반응이 많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배우자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의 혼전 성결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요.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 말은 그들이 크리스찬으로 살아오면서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배워본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멕시코에서 새신자들 말고 원래 기존의 크리스찬들을 데리고 이것을 가르쳤을 때는 나 이거 맞다고 생각해. 나 그리고 이거대로 살고 있어. 그런데 이걸 진짜로? 그러면 어디서 이걸 배웠어? 누가 가르쳐줬어? 이러면은 이거 교회에서 다 가르쳐줘.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워낙에 멕시코 안에서 이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멕시코의 교회에 대해서는 청년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가르치고 이것들을 지키게 그리고 다른 청년들과 다르게 살 수 있도록 엄청 많이 교육하고 지도해요. 예. 그래서 정말로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그런 청년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남미의 좋은 점은 정말로 실제로 모신론자 같이 믿지 않는 청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캠퍼스에서 사역을 할 때 정말 무작위로 사역을 해요. 아무에게나 가서 주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권유해요. 그럴 때 정말로 감사한 것은 물론 거절당할 때도 많지만 실제로 정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청년들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 듣고 싶다, 더 알고 싶다 얘기를 하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그리고 수련회나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 시간을 통해서 진짜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고 눈물로 회개하고 내가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청년들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멕시코에 와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신다면 그런 친구들을 분명히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일생에 많이 경험하지 못할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저는 캠퍼스에서 전도하다가 어떤 남학생을 만났는데 그 남학생이 그렇게 말해서 너 교회 다녀? 뭐 크리스찬이야? 뭐 예수님 믿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난 크리스찬 아니야 안 믿어 이렇게 질문하더라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 다음에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그런데 내가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우울할 때는 내가 기도를 하거든? 그럼 내가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나한테 역질문. 내가 어떻게 알아? 너가 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글쎄, 나는 그런 얘기 나도 못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한번 너가 크리스찬인지 여기 알아볼까? 이러면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사연이 전하면서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그러면서 저희 공동체에서 함께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진짜로 크리스찬이 되는 게 무엇인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삶이 무엇인가를 되게 깊이 고민하는 거를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영접했으면 크리스찬이야, 예수님 자녀야, 내가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아직 잘 모르겠어, 아직 잘 모르겠어, 그런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의 자녀 되는 거 어려운 게 아니야, 계속 얘기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다가 마지막 저희 학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 저한테 어떤 쪽지를 줬어요. 그 쪽지에 뭐라고 썼냐면은 나를 발견해줘서 고마워, 이런 쪽지를 나한테 줬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얼마나 내가 방황하고 그 캠퍼스에 앉아있는 나에게 이런 좋은 소식들을 전해준 것에 대해서 나한테 감사하다는 쪽지를 이렇게 정말 한 줄이었지만 이걸 보고 그때 같이 전도를 했던 단기 선교 왔던 친구랑 이걸 딱 보여주면서 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가 너무 기뻐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진짜로 할 수 있는 곳이 납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곳에서 12년 정도 동안 이제 사역을 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는데, 이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하고 변화된 삶을 사는 청년들이 이후에 가정을 꾸리고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남미 안에 있는 팽배한 그런 이혼율, 그리고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청년들을 통해서 분명히 변화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또 어떤 순모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순모임을 하고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이제 아빠는 뭐 하셔? 뭐 동생은 몇 명 있어? 뭐 고향이 어디야? 이런 것도 묻잖아요. 그런데 묻는 족족 그냥 단순히 이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는 결혼을 한 적이 없어. 아니면은 아빠랑은 같이 살아본 적이 없어. 이런 깨어진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의 70% 학생들이 그런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저한테 제일 충격이었던 것은 동생이 5명이네, 나까지. 내가 첫째고 동생이 4명 해서 5명인데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한 게 첫째, 둘째가 엄마가 같아. 셋째, 넷째가 엄마가 달라. 근데 막내랑 첫째, 둘째랑 엄마가 같대.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그런 거죠. 그게 가능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혼하고 다른 분과 결혼을 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아직도 이런 일부 다처제 같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 이런 황당한 일들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아이들이 가정에 대한 꿈을 꾸고,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한번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걸 알고 한번 진지하게 어떤 크리스찬 학생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깨어진 가정이 많고 너네 부모님들은 다 이혼하고 그랬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이 하고 싶어? 그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누가 결혼을 하고 싶어? 아무도 안 하고 싶어 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멕시코 청년들, 남미 청년들 아무도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아. 그나마 크리스천들이 조금 결혼하고 싶어 할까 말까? 막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에 대한 소망이 없고 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그곳에서.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들이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가정을 이루고 싶고 나의 자녀들에게 또 다른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곳이 남미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이번 여름에 저희 남편이 지금 단기 선교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거 먼저 보시고 제가 이야기를 나중에 더 나눌게요.
네, 제가 이 영상을 특별하게 튼 이유는 이 영상이 부천 순복음교회에서 내년에 멕시코에서 와서 사역을 하려고 하는 사역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틀었어요. 올해 4월 정도에 이제 이성원 목사님과 저 장로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부천 순복음교회에서 사역팀을 파송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역을 하고 싶다 하시면서 저에게 소개를 시켜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 한국 문화를 가지고 부채춤도 추시고 뭐 태권도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음식도 나누고 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동안 저랑 저희 남편은 한국 문화 가지고 사역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한복 뭐 빌리고 뭐 음식 해주고 이러면서 저희는 금과은 4개 금과은 4개 없어도 내가 있는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만 외치면서 복음만 전하는 사역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말로 이게 한국 문화라는 것이 얼마나 깊이 지금 뿌리 박혔냐면 옛날에는 물론 아줌마들이나 뭐 학생들이 K-팝 많이 듣고 그다음에 K-드라마 많이 보고 이 정도였다면은 그렇지만 보는 사람만 봤어요.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그런데 몇 년 전에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시리즈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하면서 그 다음부터 생긴 현상이 뭐냐면은 그 전에는 아무리 K-드라마가 인기가 있어도 넷플릭스에서 코스타리카에서 제가 살 때였는데 코스타리카 탑10 시리즈에 1번부터 10번까지 해서 한국계 있은 적은 없었어요. 근데 오징어 게임이 한 번 1위를 하고 나서부터는 그 이후로는 매번 탑10 1에서 10에 한국 드라마가 2개나 3개는 반드시 있어요. 1위도 자주 하고 굉장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의 매니아층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런 컨텐츠가 됐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미 한국에 나와보지 않았지만 편의점이 어떻게 생겼는지 편의점에서 라면을 어떻게 끓여 먹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알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들들도 약수역에 가보고 싶어. 거기서 제기차기를 하는 그곳에 가보고 싶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보지는 않았지만 한국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우리들이 노는지를 이제 그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져가서 우리가 한국도 입혀보고 윷놀이도 하고 제기차기도 하고 하면서 오히려 부천 순복음교회 그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저희에게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여름 단기 선교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저런 결과물이 저희에게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 선교 멕시코 메리다에 있는 선교팀과 그 다음에 부천 순복음교회가 멕시코 합작해서 할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청년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저번에 오셨던 청년분처럼 같이 방금 막 인사하니까 너무 기분 좋았는데 함께 고민하고 계신 젊은이들이 청년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이 많으니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멕시코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나눔을 감사합니다. 내년도 초입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을 좀 정돈하시고 준비하시고 지원해서 함께 선교 사역의 정중앙에서 정말 우리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잠시 기도할 텐데 찬양팀 나와서 도와주세요. 우리 들은 말씀을 위해 기억하시면서 주여 나에게 세 사람의 옷을 다시 입혀주셔서 그 가운데 내가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들은 이 선교주의 소식을 우리 기억하면서 선교주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 번만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